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6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문의 위기인데요. 이 제목과 같은 한국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가문의 위기, 가문의 영광 2 해갖고 영화 포스터를 보면 참 재밌는 배우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급 코미디 영화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조직 폭력배 가문에 한 여자가 시집을 오게 되는데 그 새로 집안에 들이는 며느리 직업이 검사입니다. 검사와 조직 폭력배 서로 상극이지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그려지는 영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결혼을 가리켜 일륜지 대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륜지 대사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이 결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문에 며느리를 들이는 일, 그 가문의 전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 조직 폭력배 그 가문에 위기가 있었는데 이야기가 잘 해결이 되어서 또 결국 가문의 영광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아마 그런 영화의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일어서고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 사위가 들어오고 나오고 이 부분은 언급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위는 아무나 들어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잘 드려야 하는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좀 긴장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며느리를 집안에 드리게 되는데 저희 집안이 이 며느리로 인하여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 가문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이제 이삭 가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이 위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 35절, 27장 시작하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40세까지 아마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방 여인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쓰라림, 비통함, 굉장히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는 것,
단순히 성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혼인을 맺지 말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방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또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로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며느리를 드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그 지역까지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 리브가를 모시고 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며느리를 선택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진행했지만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여자를 택해서 장가를 가고 있는, 그럼으로써 이제 이삭 가문의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참 중요합니다. 얼만큼 부모의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겨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이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것을 신중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넘겨줄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우리 부모 세대의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기 때부터 이 이야기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채는 이야기는 참 우리가 참 많이 그리고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시고자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뺏어온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뭐 잘못은 있지만 뭐 그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결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삭 가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가정, 이 가문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가정인지를 우리가 잠시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자식도 많지 않습니다. 아들 둘, 이 네 식구가 같이 살아가는데요. 하나같이 다 문제투성이의 이 가정, 이 가문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 편애는 항상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마음이 나눠져 있고 자식들도 마음이 나눠져 있는 이런 이삭 가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문제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동생 야곱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이유로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눈이 먼 상황입니다. 그 눈먼 아버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축복공을 형으로부터 가로채는 그 일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팥죽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왔던 야곱입니다. 어머니 리브가 야곱과 합작해서 또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꾸미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속이고요. 큰아들, 남의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에서를 속이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남편과 마음이 나눠져 있고요. 또 자식하고도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이 심각한 이삭 가문, 가정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야곱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삭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참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 가문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고, 특별히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고 그곳에서 약속의 씨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바로 그 다음 이삭의 가정에 와서 보니까요, 이 가정이 이게 형편없는 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이 망가진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지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삭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할 때요, 이삭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밧줄로 묶고 칼로 들고 달려들 때 힘으로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정신 나가셨습니까? 밀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내 리브가를 얻는 과정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짝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켰는데요, 그곳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큰 거부가 되었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물을 파고 또 그 땅에서 성공을 거두자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이삭의 우물을 찾아서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혔는데도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싸우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는 대부분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뺏어가고 뺏기고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통해서 또 물을 얻고 또 그래서 또 잘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삭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이삭과 화친을 맺는 내용, 이것이 이삭이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받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또 복을 받았던 그 이삭. 그런데요, 이삭이 나이를 먹고 난 이후에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그 젊었을 때, 청장년이었을 때의 이삭과 지금 나이 든 이삭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이삭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7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미입니다. 이삭이 별미를 좋아합니다. 팥죽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뺏어갔잖아요. 이 별미를 좋아하는 이삭을 이용해서 야곱이 축복권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미의 정신을 못 차려서 그냥 이삭인지 야곱인지 그냥 그것을 실수를 저지르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별미는요, 아들 에서가 만들어 주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이 먹는 음식을 누가 만들어줘야 합니까? 남편의 입맛을 누가 책임지죠? 아내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이 가정이 지금 뭔가 지금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별미를 아들 에서가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이런 모습. 식구 4명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도 이거 시원치 않는 판에 뿔뿔이 나눠져 있는 이런 모습. 여기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가정에 있는 식구들끼리는 똘똘 뭉쳐 삽니다. 특별히
저는 많은 가정들을 봤는데요. 가정에 뭐 한두 명이 뭐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을 봤지만 이렇게 제각기 나눠져 있는 가정은 이 이삭 가정이 이 특별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물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먹으면 눈이 나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그런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이삭이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만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그 영적으로 빠릇빠릇했던 그 이삭이 나이 먹고 영적으로 흐려진 이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 가정의 문제는 바로 이삭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흐려지고 약해지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 가정에서 이제 곧 잘못하다간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흐려진 아버지 이삭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있는데요, 나이를 먹어갈 때 육체적으로는 약해지죠. 그러나 영적인 시력, 이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거 참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알고 지내는 어르신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 1년 전, 몇 년 전에 이렇게 뵙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예전에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던, 이게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육신적으로도 약해지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이게 점점 약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 어르신들과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6개월 전만 해도 안 그러셨는데 6개월 후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님을 섬기실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김희보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학교에 와서 또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80이 넘어서 이제 학교에 강의를 하러 이제 오셨습니다. 저는 보통 나이 드신 교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교수님 또 옛날 얘기하시고 또 판단력 흐리시고 예전에는 총명하시고 뭐 그랬는데 요즘 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막 이런 선입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늘 새로워요. 와, 교수님 어떻게 저 본문을 저렇게 해석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강의하러 오시면 저는 그분의 강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과목을 다 수강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최고 인기 강의 이분 강의였어요. 너무나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요, 강의실을 조그만 데서 못하고 강당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이분의 강의는 진행을 했던,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도 전혀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늘 새로운 어떤 도전되는 말씀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세월이 가서 이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지 않는 이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요, 그분도 은퇴하시고 예전에 세미나에 오셨을 때 같이 참여해서 그분의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들어봤는데 이분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뒤처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더 새로워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는 분들입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시니까요, 영적으로 퇴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 자꾸 하고, 그러면서 자꾸 별미가 생각이 나시면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펴서 읽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생생한 정신으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퇴보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요, 그 규칙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반칙을 하면 무효됩니다. 지금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은 88 서울올림픽 당시 100m 결승전 그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 1위가 미국에 있는 칼 루이스 선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름 생각나시는 선수일 텐데요, 칼 루이스가 2등으로 들어오고 1등으로 그때 당시 들어왔던 선수는 캐나다 선수였던 벤 존슨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때 굉장히 놀라운 경기였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100m 결승선을 통과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저렇게 저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지만 그 다음 날 1등이 박탈당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래서 벤 존슨의 저 선수는 1등이 2등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가 되어버리고요, 저때 2등으로 들어왔던 칼 루이스가 100m 금메달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반칙했기 때문입니다. 반칙하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하면 다 용서되고 덮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결과적으로 야곱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복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의 스토리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복이 야곱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베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동생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야곱과 리브가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도 놓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요, 야곱 스스로 반칙을 하고 꾀를 부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되어진 상황을 보고 이삭이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떱니까? 예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부하고 아들 에서에게 마음이 가 있고 에서를 아끼고 했던 이런 것들이 불현듯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먼저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삭이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욕심을 부리고 급하게 그렇게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루고 됐는데요.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까? 밤에 야밤도주를 합니다. 한 몇 날 며칠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집을 떠나서 20년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얼굴 못 봅니다. 그것으로 빠이었어요. 리브가의 죽음을 성경은 잘 다루지 않은데요. 야곱이 이방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야곱 얼굴도 못 보고 리브가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곳에 가서 야곱이 정말 잔게 많고 남 잘 속이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요, 라반은 야곱 머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십 번 야곱을 이용해서 라반이 자기 이익을 취하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엄청난 일들을 라반의 집에서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자식이 12명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 되고, 부인 4명인 게 좋습니까? 그 4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자식끼리도 다 패가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 마지막 요셉은, 사랑하는 요셉,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또 잃어버리고 인생 후반전에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야곱이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요, 축복받은 인생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야곱이 반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칙을 저지른 야곱, 그의 인생을 고달프게, 얼마나 힘들게 그 야곱이 살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 가문의 이야기,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분명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삭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 가문의 이 위기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 가문의 이 어리석은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이삭 가문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문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결국 이 이삭 가문의 위기가 변하여 영광으로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잘해서 회복이 됐습니까? 여전히 바보같이 허물 많고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셔서 이 가문을 위기에서 다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체험한 건데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문제 있으시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저 또한 저희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다 가정, 가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도 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가문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잘 이 가정 문제가 풀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아시겠지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다 문제를 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 위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어느 순간 영광으로 바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야곱이 그래서 잘한 거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 이게 참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인데요. 야곱은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사기꾼처럼 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야곱이 그나마 잘했던 거,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거. 그로 인하여 야곱 가문에, 이삭 가문에 닥친 그 위기가 어느새 영광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야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로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는 분이 혹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 가문의 위기가, 우리 가정의 위기가 가문의 영광으로, 가정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의 분명한 법칙입니다. 야곱처럼 장깨 부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위기를 영광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